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의 존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바쳐진 예물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다 받아주시고 일평생 주님께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거룩한 습관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마음껏 주의 일에 쓸 수 있는 넉넉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6장 11절부터인데 본문이 길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공과를 따로 공과 교재를 만들어서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과를 있다가 선생님들이 나누어 주는 반들이 있을 텐데 잘 준비해서 오시고요. 공과가 이제 선생님들과 깊이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까지는 공과 시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1시 이전에 뭐 끝내주세요 뭐 어째요 저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1시까지 잘 수업 들으시고 선생님과 나누시고 공과 공부 같이 나누셔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많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도가실게요. 여러분 세게 읽으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잠깐 세게 읽겠습니다. 목소리 큰 인간들은 다 대학할지어다. 자 17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1 친구들 목사님 설교는 처음이네. 반가워요. 손 좀 흔들어. 안녕. 목사님은 유승목 목사님이라고 해요. 안녕. 자 우리가 고2, 3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고1 친구들은 목사님과 처음으로 다니엘을 듣게 되기 때문에 간단히 다니엘서 지금까지 온 부분을 요약을 후다닥 해드릴 테니까 들으셔야 돼요. 고개를 들라. 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목사님 안 쳐다보는 사람을 제일 증오해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 드세요. 네. 목사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눈이 간 걸로 하겠습니다. 절대 휴대폰 꺼내지도 말 것이며 진동도 해놓지 마세요. 한참 목사님하고 설교 듣고 있는데 진동이 부르르 울리면 목사님은 눈보라지 주머니에서는 진동 울리지 그러면 이제 한쪽 눈은 나를 쳐다보고 한쪽 눈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이상한 자세가 나옵니다. 다 표가 나니까 그냥 끄세요. 끄는 게 제일 좋아요. 아예 무금으로 하든지 진동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휴대폰과 이 시간은 단절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고2, 3 친구들은 목사님과 내내 같이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대부분 습관이 돼 있어요. 고1 친구들
아셨죠? 절대 스마트폰 꺼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고1 고개 들으라니까.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목사님 쳐다보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자, 다니엘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에 살다가 전쟁이 나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대제국, 전국의 도가 12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에 끌려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의 자제를 교육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가지고 똑똑한 친구들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시 귀족의 자제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뽑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정된 기간 동안 학교를 집어넣었는데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법 나름 머리도 좋은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서 공무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진의 승진을 계속 거듭하는데, 무엇보다도 노예가 이 포로가 승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승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하고 글씨를 읽을 줄 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구마구 승진을 해가지고 마침내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나라가 커서 120도나 되니까 120도를 아마 세 뭉치로 나눈 것 같아요. 40개, 40개, 40개 나눠가지고 거기에 총리 3명을 세웠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 총리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출신으로 와가지고 마구마구 승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1 친구들 고개 들어요. 목사님 쳐다보라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 부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필리핀 사람이 부산 시장으로 뽑혔어요. 어때요, 느낌이? 썩 반갑지는 않죠. 보다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인도네시아 사람, 저 베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어때요, 느낌이? 뭐 썩 기분 좋지는 않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 다른 도지사들한테는 참 알 수 없는 밉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총리 2명과 일부 대관 대작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 저것 좀 뒷조사해서 죽이자 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렴이죠. 예, 청렴에서 찍히면 쫓겨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든지 일을 정직하게 못한 거, 이건 아주 큰 결격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뒷조사를 한 거예요. 야, 다니엘 뒷조사해봐. 그래서 다니엘의 그동안 했던 행적을 전부 털어보고 집에 가서 다 조사해보고 해봐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란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총리들과 나머지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믿음. 그가 하나님 믿는 거, 이걸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걸어서 넘어뜨릴까? 아이들이 회의를 하기를, 어떻게 회의를 했냐? 이런 법을 만들자. 한 달간 기도 못하는 법. 진짜 유치한 법이죠. 한 달간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 바꿔 말하면 하나님 믿는 다니엘만 죽이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리들과 그 관리들이 왕한테만 기도할 수 있고 아무한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함. 이 법은 30일간 유효함.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왕이요, 읽어보시고 도장 찍으시죠. 왕이 딱 읽어보니까 괜찮아. 왜냐? 그 당시 다리오는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왕권이 확립되는 법안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만 기도할 수 있고 아무한테 기도 못하는 법, 왕한테는 제법 굉장히 매력적인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 하고서 도장 어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로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쫙 뿌렸어요. 한 달간 기도금지법, 왕한테만 기도할 수 있음. 이렇게 그 법의 직격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다 알죠. 왜냐? 총리니까 다 알죠. 제일 먼저 이걸 총리한테 갖다 주니까 딱 봤어요.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확히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확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 총리들과 무리들이 가서 보고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이런 법에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때야 아차 하고 무너집니다. 왜냐? 왕이 왕권이 바뀌면 원래 모든 관리들을 바꾸죠.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 또 이 왕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관직을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총리 다니엘만큼은 아니야, 바꾸지 마 하고 왕이 지켰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그만큼 탁월한 지혜와 리더십과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만큼 안 바꾸고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법 때문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서 왕이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다니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때서 다니엘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해가 지기 직전에 모든 총리들과 대관 대작들이 찾아오더니 빨리 다니엘 사자굴에 안 집어넣고 뭐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왕이 우는 마음으로 너무나 아까운 자기의 충신을 데리고 사자굴에 가서 던집니다.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읽은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목사님은요, 이 구절 읽다가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믿나요? 안 믿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그냥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그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바꿔 말하면 기도 금지법, 미안해, 하지만 너 기도한 그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 아니야.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식구들이 때로 슬럼프에 빠지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별 고민 다 하고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너 하나님 믿잖아,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내가 수영노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여러분 친구들이 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친구들이 너 뭐 걱정해, 너 기도하잖아, 너 수영노교회 나간다며, 이 정도는 돼야지. 왕이 다니엘한테 야, 너 기도하는 아이잖아, 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사람이잖아, 하나님 너 지켜줄 거야. 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래. 얼마나 다니엘의 믿음이 확고했으면. 그것뿐이에요?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목사님 좀 보세요. 사자굴이 있죠. 저 밑에 사자가 있어요. 그 당시 사자는 동물의 왕국 제가 보니까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요, 뭐 소나 사슴이나 뭐 이런 거 임팔라나 사냥해서 딱 먹고 나면요 최대 한 달간 안 먹어도 된대요. 물만 먹고 한 달을 산답니다, 이 사자가. 그래서 초식동물 다 육식동물이 명이 짧죠. 이렇게 과식 및 폭식, 일정하지 못한 식사 습관, 이런 것들이 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사자가 별로 못 살죠. 기린이나 코끼리, 얘네들은 수십 년 살죠. 규칙적인 식사 습관, 늘 씹어 먹고 되새기고 꼭꼭 씹어 먹고 아주 오래 삽니다. 어찌됐든 사자가 뭘 하나 먹으면 한 달간은 굶어도 된대요. 그 대신 먹을 게 보이면 환장하죠. 속이 뒤집히죠. 그러니까 이때 사자굴에 넣어 있는 사자들은 대체로 굶겼대요. 한 달에 한두 번 먹을 걸 주고, 그래야 맹렬하게 달라들어서 사람을 뜯어먹으니까. 그렇게 굶겨놓고 다니엘을 휙 던진 다음 굴 입구를 막고 왕이 도장 찍었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이런 굴에 죄수를 집어넣고 돌을 굴려다가 입구 막으면 이 입구는 아무나 못 연다 해가지고 굴과 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요. 그리고 그 진흙에다가 왕이 도장을 꽝 찍고 귀족들도 도장을 꽝꽝꽝 찍어요. 이 돌을 굴리면 진흙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왕과 귀족들의 허락 없이 이 문은 열 수 없다. 이것을 하기 위해 돌을 굴려 막고 진흙 바른 다음 도장을 막 찍어 놓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집어넣고 돌로 막고 앞에를 도장으로 진흙 바르고 진흙 위에다가 도장을 딱딱딱 찍어 놓은 거예요. 이제 밀면 진흙이 깨지니까 아무나 못 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서 왕이 한숨도 못 잤다고 돼 있죠. 한숨도 못 자요. 너무나 아까운 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동굴 앞으로 가요. 그래서 20절에 19절부터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 사자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알겠어요? 왕이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아 했겠죠.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니? 라고 앞에서 불렀어요. 사실 이건 왕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죠. 그냥 자기 자책감을 해소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이미 그 머릿속에 다니엘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까운 총리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은 도장 찍은 사건이 생각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소리 지르면서 이 왕이 고백한 이 말을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고1 친구들 왜 오늘따라 고개가 슉슉 내려가나? 고개 드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의 관리들은 소유가 왕 겁니다. 왕의 법에 복종해야 되고 왕이 월급 주죠. 왕이 고용했고 왕이 죽이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다시 말해 당시 관리들은 다 왕의 종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나의 종, 나 다리오 왕의 종, 총리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왕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요, 자기가 총리로 봉사하면서 왕의 소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 머릿속에는 하늘 소속이라는 걸 늘 보여주고 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왕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도 다니엘이 저 폐하 잠깐 어디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왜? 기도 시간입니다. 저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하고 약속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인데요. 그럼 왕이 갔다 와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왜? 갔다 오면 더 탁월한 이야기를 해. 갔다 와서 더 충성해. 더 왕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 그러니까 왕이 너는 갔다 와도 된다는 거야. 너는 갔다 와. 너는 갔다 와. 그의 신앙을 인정해 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신앙과 충성이 균형을 맞았든지 왕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저놈은 내 밑에서 총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종이야 저놈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동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 소속입니까? 우리 학교 소속입니까? 수영록교회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속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법 앞에서 나의 소속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어떤 법이 나를 막을 쏘냐? 나는 그래도 예배할란다. 난 그래도 기도할란다. 하나님 앞에 정직과 순결을 지킨 거예요. 제가 총리 다니엘이었다면 한 달간 기도 못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길지 않거든요. 한 달이에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열심히 기도할게요. 노 프라블럼.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알죠? 기도하면 죽인대요. 사자굴에 던진대요. 한 달만 창문 닫고 기도할게요. 그래도 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들으시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열려있는 창문에 늘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창문 열고 기도는 할게요. 대신 남들이 기도하는 거 모르도록 살짝 이쪽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창문 열고 여전히 무릎 꿇고 하루 세 번 정확히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기도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조차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판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번은커녕 주님 생각 안 나는 날도 있습니다. 왜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개학인 학교들이 많죠. 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식판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야, 너 금방 기도한 거냐? 기도했다. 어쩔래?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다닌다. 수영도 교회 다닌다. 너도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놈아.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 금방 기도한 거냐? 아니야 임마, 이마 긁은 거야 임마. 내가 무슨 기도야 임마, 안 해. 하나님 부끄러워한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한 그 사람,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해 주겠대요. 나도 네가 부끄럽다. 너 땅에 있을 때 나 되게 부끄러웠지? 기도하면서 기도 아닌 척하고 이렇게 기도했지? 나 네가 부끄럽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요. 기도학생회 회장 김성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전도사님이었죠. 그분이 학교를 왔어요. 저를 딱 만나더니 승보가 밥 먹으러 가자. 학교 진입로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순두부를 먹었어요. 순두부 2개 시켜놓고 둘이 앉았는데 제가 주방 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끝 테이블에서 나를 바라보고 TV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뒤에 테이블들이 엄청 많았고, 대학교 점심시간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앉았겠어요. 꽉 차게 앉았지. 맨 안쪽 테이블에 나는 이 주문 받는 쪽에 이렇게 앉아있고, 순두부 2개가 나왔어요. 성훈이 형이 승보가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기독단체들이 허물어지고 예배가 망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유승복이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유승복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유승복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분을 악을 쓰면서 기도하더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복아 밥 먹자. 제가요 고개를 안 들었죠. 기도 끝나도 가만히 있었죠. 왜? 고개 들면 여기 모든 식당에 있는 사람이 저 인간 뭐야 하고 나를 쳐다볼 게 분명하니까. 참 형도 악하죠. 자기는 뒤돌아 있으면서 막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지금 고개 들면 여기 있는 식당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나를 쳐다볼 건데, 이 형은 나를 보고 그냥 기도를 지른 거라. 우리 유승복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복아 밥 먹자. 나 고개 숙이고 네 드세요. 한동안 있어. 왜 안 먹냐? 먹을 거예요. 고개 숙인 채로 고개 한 번도 안 들고 순두부를 먹었어요. 식사 끝날 때까지 고개 안 들었어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지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이 학교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친구들과 밥 먹을 때도 늘 기도하고, 때로는 크게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그 학교 9층 학생회실에 무릎 꿇고 학교를 축복하면서 1시간씩 1년간 기도하다가 군대를 갔었거든요. 이 학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 학교를 축복하면서 동서남북 기도를 늘 했었어요. 동쪽에 있는 예술분과 이쪽 대학을 위해 쭉 기도하고, 다시 90도 꺾어가지고 인문대를 위해 기도하고, 90도 꺾어가지고 법정대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90도 꺾어서 경제학부 위해서 기도하고, 15분 하면 1시간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다가 군대 간 기억이 나요. 그분 때문이었어요. 식사기도 때문에.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희한한 인간도 있는데 하물며 내가 기도 못할까. 저는 그때부터 두 손 딱 모으고, 너 기도한 거니? 기도한 거다. 너 예수 믿어라. 여러분,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래, 나는 하늘에 속한 종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거야 하고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 소속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던져보세요.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왕조차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다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하죠. 창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죠. 교회 안 다니는 척하죠. 전도 안 하죠. 기도 안 해요. 다음 주 개학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식판 앞에서 기도할 것. 둘째, 성경책 들고 학교 갈 것. 아무리 작은 성경책이라도 들고 가세요. 일단. 그리고 힘들 때 펴서 읽어보세요. 어려울 때 읽어보세요. 그리고 졸릴 때 베개로 쓰세요. 높이가 아주 좋아요. 저도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다 들고 다녔는데, 졸릴 때 거기다가 수건 하나 피면 높이가 딱 맞아서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성경책 베개로라도 들고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은혜 받는 날이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다닌다. 너도 같이 가자. 하세요. 교회에 있는, 학교에 있는 청비 기도 모임에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늘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라 세상을 공격할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너 정말 교회 다니는 거야? 다닌다. 어쩔래? 너 야동도 보고 막 그러던데, 야동 보는 크리스찬이다. 어쩔래?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너 막 게임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 욕 잘하는 크리스찬이다. 어쩔래? 교회 다니세요. 드러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왜? 그래야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너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냐? 시험 볼 때 지난번에 컨닝도 한번 하던데 어쩔래? 컨닝하는 크리스찬이다. 하라고.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못난 애들 전도하고. 왜 못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식판 앞에서 기도하세요. 성경책 들고 가세요. 그래서 이 왕조차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었어요. 재밌는 건 다니엘이 21절에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대답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다니엘이 속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님 오셨네요. 저 살아 있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안부를 물은 거예요. 기절할 노릇이죠. 다니엘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뻐하며 끌어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뉴스를 봤는데 어떤 아이가 집에서 엄마 거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인데 갖고 놀다가 주머니에 넣은 거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는 버스 속에서 주머니에 뭐가 만져지니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엄마 거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예요. 그래서 차 속에서 이걸 막 만지작거리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보니까 범상치 않은 물건을 애가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아줌마가 너 그거 뭐니? 반지요. 무슨 반지인데? 엄마 거야. 그래? 아줌마한테 그거 팔아라. 싫은데요? 그러니까 좀 팔어. 싫은데요? 팔어. 아줌마가 돈 줄게 하더니
2만 원을 줬어요. 지갑에서.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겠죠. 2만 원? 2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PC방도 갈 수 있고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햄버거도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다가 2만 원 받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습니다. 그날 엄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애한테 잡들이를 하니까 아줌마한테 2만 원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엄마가 대자보를 써가지고 시내버스 정거장마다 그 구간에 전부 붙였어요. 우리 아이가 모르고 2만 원 주고 이렇게 팔은 것 같은데 그 버스에 타셨던 분들 제보해달라 하고서 붙여놨더라고요. 한참 됐는데도 현재 못 찾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보 같고 어려서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사탄이 내미는 2만 원짜리에 우리의 인생과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마구마구 팔아버립니다. 창피한데 뭐 교회 안 다닌다고 하지 뭐 예배 빠지지 뭐 성적 그냥 예배 빠지고 학원 가지 뭐 막 팔아먹어버려요. 우리 고1 친구들은 아직 저한테서 이 말을 못 들었겠습니다만 고2, 3학년은 저에게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1 친구들 특별히 이 말을 평생 기억하세요. 고개 들어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이 말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빨라 보이는 길과 바른 길 앞에서 갈등할 때가 옵니다. 조금만 양심을 팔면 빨라 보이는 길, 조금만 머리 굴리면 빨라 보이는 길과 하지만 바른 길을 가야 될 선택. 예를 들자면 학원을 가야 되냐, 주일 빠지고, 아니면 그냥 성적은 조금 제껴놓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빠지고 그냥 갈 것이냐, 공과를 드리고 갈 것이냐. 빨라 보이는 길과 바른 길 앞에서 갈등하게 되죠.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빠른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그 바른 길의 끝에서 뒤돌아보면 그게 마침내 빠른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도 이 말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빨라 보이는 길이 우리를 유혹하죠.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한 달 잠깐 기도 쉬지 뭐 빨라 보이죠. 그 빨라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길, 바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바로 빠른 길이 되었죠.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바른 길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절대 예배와 성적을 바꾸지 마세요. 사탄이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야야야야 2만 원 받아, 2만 원 받아. 그리고 신앙 내놔. 2만 원 받아. 예배 포기해. 2만 원 받아. 기도 포기해. 2만 원 받아. 쪽팔리게 무슨 전도야. 자존심 챙겨야지. 그 2만 원에 영혼과 거래하지 마세요. 사탄이 2만 원을 내밀거든 팔목아지를 비틀어 버리라고. 꺼져.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비틀어 버리라고. 바른 길을 기꺼이 선택하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의리와 충절을 지키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기도하세요. 식판 앞에서 당당하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세요. 삘 꽂히면 통성 기도하세요. 묻거든 나 예수 믿는 야동 보는 착한 학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고 왕도 아까워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예수도 잘 믿으세요. 예배도 끝내주게 드리세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세요. 식판 앞에서 통성기도도 멋지게 해버리세요. 미친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자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드러내는구나, 나도 너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스러운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